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네,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편의상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나뉘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은 단지 사무엘하 이야기의 끝일 뿐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의 끝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다윗의 삶 이야기에서 총 정리하는, 다윗의 삶을 총으로 모두 정리하는 마지막 이야기, 에필로그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가 다윗의 그 통치 기간을 대표하는 사건 둘과 다윗의 통치 기간에 다윗을 섬겼던 신하들, 그리고 다윗의 노래, 이렇게 배치해서 다윗의 통치 전체를 총괄하는 마지막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넘겨보시면 사무엘하 24장 뒤에 열왕기의 상 1장과 2장에도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고 굉장히 큰 역할을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말하고 다윗이 무언가를 지시하고 행동하는 그 일들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의 배경으로 다윗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 전체에 충분히 다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을 총 정리하는 셈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강선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사울이 다스리던 때 사울이 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을, 기브온 족속들을 살해한, 그 인종 청소를 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 재난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 그 맺혔던 원한 관계를 풀어주는, 단지 그냥 원한 관계를 풀어주는 것일 뿐 아니라 파기되었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다윗이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거민 사이에 맺었던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내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을 지킴과 동시에 다윗 스스로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여호와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바른 모양새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우리 다윗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던 그 기근을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할 때라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다라는 사실을 지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이야기로 넘어오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서 전체의 어떤 주제를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무엘서 전체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크게, 더 구체적으로 이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무엘상 그 1장과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신해서 자녀를 잘 낳아 기르고 있는 또 다른 아내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으나 이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은 언제나 나에게 교만하게 굴고 나는 상대방이 교만하게 구는 그 조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낮아지고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로 있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를 기억하사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씨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한나가 그 사무엘을 안고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노래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아울러서 살펴봐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죠. 그리고 한나가 노래합니다. 한나의 노래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당신은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당신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당신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을 갖춘 자가 하나님을 앞에서 고개를 쳐들 수 있지 않고 아무 조건이 없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가 이 한나의 노래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세우신 당신의 선택하신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이 노래가 곧바로 적용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었던 때가 사무엘서 전에 이제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대죠.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쇠약해지고 망해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웁니다.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로 새로운 제도로 재편성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하여졌는가? 왜 우리는 블레셋 족속에 의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됐는가? 이것이 제도의 문제이지 않을까 해서 제도를 바꿨지만,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제도를 바꿔서 왕이 생기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이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자, 그러니까 최종 권력자가 아니고 지존자가 아니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아래 선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 전체의 큰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노래했었던 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힘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시행해야 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데,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에피소드로 넘어오면 다윗이 그 두 가지의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 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고, 다윗은 그 반대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구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대로 살았던 사람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 둘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가족들 중에서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짐짝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나 같은 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가 왕감이 아니다라고 조롱하고 떠났던 사람들을 암몬 족속을 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도, 이제 당신이 우리의 확실한 왕인데, 그때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당신을 멸시하고 갔었던 사람들 우리 싸그리 잡아 죽입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어찌 사사로이 복수를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굉장히 신실했던, 잘하는 게 꽤 있었던,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또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잘했다고요? 언제나 잘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그의 훌륭하고 위대하고 신앙심 깊은 모습 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욕망의 인간, 욕망의 다윗을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침이 있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잘하기도 하지만 못하기도 하고, 또 언제나 못하지만은 않고 잘하는 것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진 최종적인 지향점이 어디였는가에 있었던 거죠. 사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사람들의
눈을 돌렸던 사람이고,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마다 그 문제의 해법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다. 실수를 했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어디를 봤느냐, 잘했느냐가 아니라 잘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봤느냐가 그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은 지향점이 달랐던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죠. 본문에는 한나의 노래였던 주제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 24장,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꺾으시고 깨뜨리신다가 한나의 노래였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교만한 자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교만을 저지르냐 하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그 인구조사하는 게 왕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지만,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굉장히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다윗 스스로도 고백하는 바이죠. 그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행한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라고 자백할 정도로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불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말이나 군사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반복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인지 한번 조사해 오라고 요압과 그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거의 100일간이나 샅샅이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다윗이 가용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이 얼마인가, 또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군사적인 힘과 이익, 또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올바로 걷어야 할 세금의 내역들이 얼마인가, 징병과 징세를 위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 요압, 제가 이렇게 몇 번인가 그 비아냥되기도 했고 폄하하기도 했었던 그 요압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죠. 왕이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100배나 불어날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조사하지 않아도 당신의 눈으로 훤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다윗 왕을 일깨워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압도 참 이렇게 복합적인 인물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전형적인 인물, 모범, 또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결정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읽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전형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때그때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요압이 이때는 굉장히 잘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당신에게 100배나 이 백성들을 불어나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왜 백성의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그거 세서 뭐 하시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서 조사한 숫자를 다윗이 확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원수에게 쫓김을 당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을 거냐. 다윗이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자 하나님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 사람이 몇 명이냐 한번 조사해봐라. 으아, 130만 명이나 되는구나. 으쓱으쓱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7만. 너 뭘 의지하고 있는 거냐? 너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 뭘 너의 힘으로 삼고 있는 거냐라고 다윗에게 묻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물으심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잠깐 교만해서 내 힘을 내 스스로 확인해 보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자랑하길 원했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칩니다. 곧 뉘우칩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잘못을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해결점이 있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한데, 사울은 늘 사람과 군사력과 힘을 쳐다보았던 사람인데 반해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쳐다볼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깨워 주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은 사울에게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다가와서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늘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언제나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종합하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도 교만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은 자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진 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24장 1절을 한번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늘 그 의문에 휩싸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어떤 긴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게 하셔서 다윗이 죄를 짓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시 다윗에게 되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의 한 방법인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 부분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을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순간 작동을 멈추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관심을 돌리시는 일이 단 한순간도 없지만 그 모든 일은 인간이 자기 자유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아무런 그 모순을 느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뭐에 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잖아요.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했습니다.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것이 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고 주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 선지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소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동시에 과감히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다윗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요?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미련함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결정한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를 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뭘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간절히 다윗이 2번을 택하길 바라죠. 다윗, 너 혼자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 혼자 책임지고 끝나라. 괜히 무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러나 24장 1절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경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셔 시행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다윗은 결정을 내립니다. 뭘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다윗만큼 그 평생을 사람에게 쫓겨서,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고생하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2번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 다시는 못하겠습니다가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2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지겹습니다가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겨드리자라고 이유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아, 하나님, 당신께 친히 벌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또한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24장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에 이르는 사람이 3일 만에 죽게 되고, 이제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굽어보며 그 손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족하다라고 죽음의 천사를 제지하십니다. 그때 그 죽음의 천사를 본 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처음에 다윗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제왕의 길을 걷는 왕이었습니다. 내게 속한 사람이 몇 명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다 조사해봐라. 그들은 나의 수족과 같다, 내가 꼭두각시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지만, 곧 뉘우치고 어떤 마음이 되냐면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비로소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허니문 기간에 깨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제 이름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대신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을 하죠? 내 고륙을 위해서는,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자로 다윗이 서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원하신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왕이어야 한다. 교만한 왕, 사람의 숫자로 자기의 힘을 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의 왕을 높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한 것을 낮추시고 그 모든 징벌 속에서 다윗을 키우셔서 하나님을 닮은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께서 부재하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임재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는 자로 설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참으로 아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분노하고 왜 그토록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고, 책임지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고서는 다른 사람의 운명 앞에 스스로를 책임자의 위치에 서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비로소 누구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안전을 구하는 그 인간의 가난함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이 자기 백성 위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이 악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많은 왕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 왕들은 모두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아서? 다윗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 아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를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보여내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